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확실히 여러분 교회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저력이 있는 교회.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118년 된 교회 뭐 아무 교회나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해요. 감사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영적 세계를 점령하라. 다시 한번 영적 세계를 점령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 종류의 세계가 나와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한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1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절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3절은 보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 것들만 여러분이 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잘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것 하나 있는데, 이 보이는 모든 세계, 지금 저는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보이는 세계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여기 막 건물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상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는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하여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점령한다. 시작. 여기 나무 하나가, 큰 나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적으로는 아주 쭉 줄기도 뻗고 가지도 뻗고 잎이 푸르르지만 이 보여지는 이 나무의 세계는 어디에 운명이 달렸냐면 뿌리에 달렸어요. 만약에 뿌리가 병들고 뿌리가 썩고 뿌리가 시원치 않으면 이 보여지는 나무는 언젠간 쓰러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그 잎이 공급받지 못해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 나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알통이 나오고 근육질이라도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암세포에 의하여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요만한 것 같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대단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암세포에 의하여 무너지고 쓰러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이 네 가지 세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사람은,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의 미래, 앞날, 저와 여러분의 현장,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네 가지 세계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의 앞날,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따라 써봅시다.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미안하지만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생각대로 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됨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은 몇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내 생각이 있고요, 하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통밥으로 한번 해봐요. 하나는 내 생각,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 또 하나는, 그렇지,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 이 크게는 세 종류의 생각이 있는데, 사람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내 생각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래서 늘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옳은 그런 생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자기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또한 생각이 있는데, 두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무엇을 넣은지라?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만 이미 가룟 유다 생각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생각 마음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하여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도 아니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우리 안에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언제든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인도하잖아요. 내가 내 삶을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그것은 믿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내 삶을 통치하는 분이시요, 아멘 해봐요.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요, 나를 이끌고 가는 분이요, 내 삶의 전체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냐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해, 그리고 내 느낌, 내 feel, 내 경험, 내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해.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문제의 핵심,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것이 살아 움직일 때에 여러분, 교회는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어떤 하나의 뜻, 자기 철학으로 한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발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공동체든지 그건 혼란을 의미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미워한다, 아, 누구를 향하여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뭐 죄 한마디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말에,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 혼란, 그리고 싸움,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어떤 논제를 가지고도 나는 교회를 위하여,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아마 이런 건 맞을 거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목적은 맞을 수 있어도 목적이 맞으면 방법도 선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 가운데 잘못된 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억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교회와 자주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주머니를 꺼내 보이지 말고 가끔 이렇게 딱 서서 또 앉아서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무슨 생각을 나는 하며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터뷰해 볼 수 있어요. 자나 깨나 어떤 사람은 돈, 자나 깨나 어떤 사람은 자녀, 자나 깨나 어떤 사람은 사기 치려고 하는 생각, 하여간 그 생각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자나 깨나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써 있잖아, 충만.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사람은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도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저희 교회도 금년에 뭐 많이는 안 했는데 한 40명 전도한 사람. 그분은요, 자나깨나 전도야. 야,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많은 영혼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에 따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들은 다 생각대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 두 번째, 사람은 따라서 봅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그냥 똑같이 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다 똑같이 앉아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지요? 제자들을 향하여 왜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도다,
내 믿음이 없도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는 백부장을 향하여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 똑같은 것 같지만, 직분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가 나를 믿는 믿음만큼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데 그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믿음이 좋으냐면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는 믿음은 여러분에게 커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현재에 짓는 죄가, 미래에 짓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늘 정죄의식, 내가 죄가 있다, 진짜 하나님 날 용서하셨을까. 이 구원받는 믿음은 큰데 이 사죄의 믿음은 또 작아요. 사실 이 동전의 양니까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또 적어요. 그건 다른 문제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나의 노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나는 정말 노후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막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이즈가 다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저는 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교인들하고 늘 주일마다 외치는 게 있어요.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중간에 잊어버리겠는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연세가 드셨어도 아직도 여러분의 정성기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살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좋은 날들이 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기대가 되고 흥분하고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아직 내 생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아직도 나는 전성기가 아니다. 막 이렇게 사니까 하루하루가 진짜 작은 것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그런 승리에 대한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지표적으로 보면 가장 큰 믿음은 무엇이고 작은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기도 받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기도를 받아도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저도 뇌수종으로 완전히 병원에서 손 놓아가지고 죽을 시간을 이렇게 꼽다가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일어났는데, 뭐 그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런데 정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병에서 죽을 숨이 다 넘어가는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뇌수종이나 뇌가 전부 다 이제 혈액을 막고 있어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주일날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두세 명은 늘 나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역사가 나타나요. 어제 제가, 미안해요, 밤에 시험 들 사람이 두 사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죄종을 잘 섬기면 자녀가 잘 돼. 웃기고 있네. 그런다고 뭐 그래, 그럴 사람도 있지만, 그렇구나, 자녀가 잘 되려면 죄종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치유하는 믿음을 가지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것 같지만, 성경에 근거하여 사르밧 과부가 죄종을 선대했을 때에 그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옆에 사람과 믿음대로 된다니까. 시작. 제가 20년 전에 마이너스 10억을 가지고 40억짜리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50억 빚이에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정성진 목사는 너무 무모하다, 무식하니까 용감하네, 그리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보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어제 식사하는데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생각이 났네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주신 분은 영락교회,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들끼리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하실에 막 젊은 어떤 막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할 때에 여기서 환상을 보고, 너 어느 교회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도와라. 그래서 돈 액수까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전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해서 자기 것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도 3,000만 원, 그리고 정말 IMF 때 350만 원씩 1년 6개월을 한 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 그런 환상이 보이고 그런 음성을 듣고 와서 전달했을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찍이 경험했기 때문에 돈에 겁내지 않고 50억 빚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무모하다고 그래. 그런데 정말
건축을 하고 빚을 다 갚게 됐어요. 뭐 조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했는데 아무도 그러한 우리 지방내 목사님들이 그런 도전을 못하다가 오유, 저기 정성진 목사가 열방교회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그러한 재정적인 여건이 있는 교회들도 도전하면서 그 후로 2년 만에 한 7개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여러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평탄할 때는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분이 있고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또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치우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사랑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크게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만 쌓아놓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 3년에 한 번씩 부흥회 할 건데 1년에 3번씩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해봐. 그리고 1년에 3번씩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회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고 어떤 면에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회를 통하여 자꾸 믿음을 점핑시키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꿈.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사람은 믿음대로 됩니다. 사람은 꿈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꿈이야. 꿈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어떻게? 크게 해봐. 어떻게요?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라고 하는 말은 갈지자로 걷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차를 타러 가려면 이렇게 곧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안 나오잖아요. 방자히라고 하는 말은 목표가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를 가는 사람이 저기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고 쭉 가야지, 저기 참새가 앉아 있는 쪽으로 가고 비둘기가 앉는 쪽으로 가면 비둘기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비전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는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처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앞부분에 크게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삼는 교회. 딱 들어오면 아주 훈련이 빡세요. 훈련이 빡세서 1년 이상 저 그렇게 성령 공부를 딱 하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탁월한 그러한 사역자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빡세게 하는지 사람들이 헉헉해요. 숙제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그러는데, 오늘날 사역은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걸고 훈련시키니까 처음에는 막 따라오지만 나중에 그래, 나도 사역자가 될 수 있어, 나도 이제 평신도지만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처음엔 꿈을 따라가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꿈을 따라가지만 꿈이 그 사람을 붙잡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목표가 그 공동체를 딱 쥐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갈짓자로 걷지 말고 금전 하나님이 주신 충만이라고 하는 이 목표, 이 꿈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목장이나 또 여기 뭐야, 기관, 오늘 남선교회 수명 나와 찬양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어제는 여기 여선교회 45명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선전한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심어줄 게 뭐냐면 꿈을 심어줘. 공부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의 마지막 목표인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압수하면서, 사람은 꿈대로 됩니다. 시작. 늙었다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리라, 작은 친절 하나도, 작은 섬김, 작은 봉사 하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는 유익된 사람이 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달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더 나가서 사람은 말대로 됩니다. 말, 보이지 않는 말. 어제 보았던 여러분 잠언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시작. 성경은요,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죠. 너는 내 입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거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좀 동영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4종류의 말을 같이 공부하고 오늘 큰 집회를 마치고 오늘 저녁 밤에는 여러분 다 안수하며 기도할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러니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아멘. 준비해 보세요.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사람은 믿음대로 됩니다. 사람은 꿈대로 됩니다. 사람은 말대로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통제받고 지배를 받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점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